증거된 말씀들이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쭉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실로암 망대를 다시 세우라인데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유다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온 세상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참 하나님께서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에 증거된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시는 여호와 모든 성을 완전히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교훈을 베푸시던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부와 사람이 찾아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생물에 섞으리를 구하되 대답하시되 너희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이라.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누구든지 해결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해결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죄악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망에 속하여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에 가장 높고 견고한 망대로 비유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으므로 스바냐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한 주의 분노의 날이 임하여 멸망한 상태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정죄하여 멸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어를 이루신 후에 동일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실 때 돌아온 제자들을 육체로 계실 때까지 물로 비유한 율법으로 시키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시키시고 가장 높고 견고한 망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만국을 살피시며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본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18이라고 하셨는데 실로암이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르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셨으므로 그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신뢰한 못도 있고 신뢰한 망대도 있어서 하나님의 번영을 받았다는 뜻으로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자기 되었을 것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범죄한 제사장들을 쫓아내시고 너희가 성전을 벌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영적 성전이 자기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미워하신 것이므로 영적 신뢰한 목과 망대도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신 것을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땅으로 비유한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침으로 비유한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을 진흙으로 비유한 진리 율법과 혼합하여 영적 소경된 사실을 시인하고 영적 신뢰한 목과 망대가 있는 선지자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그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고 듣는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마음 눈을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지어 죽은 사람이 18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8의 숫자의 비유는 10, 곧 10의 수는 완전한 수이며 8, 곧 8의 수는 구원의 수이므로 온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 사망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분별케 하여 영적 신뢰한 망대가 세워져 있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면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셨던 것이지요. 망대란 실제로는 먼 거리까지 관측하여 외부의 동태를 살펴 침입자를 막기 위하여 높게 건축한 집이며 역대하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때에 가증한 우상을 제하였으므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성 밖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평안을 얻게 하셨는데 다윗의 시에는 시편 61편 3절에서 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시기에 그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영적 망대로서 각 사람의 심령을 살펴 어디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미래의 말씀까지 예언하게 하시고 사람의 심령에 믿음의 상태까지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망대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거룩한 성전이라 하시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심으로 하늘이라고도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베드로 사도님의 편지에 보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된다는 예언이 응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비유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을 쫓는 무리들로 세워진 천주교에 의하여 사도들을 쫓는 모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수반이나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 해역한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그 영혼이 멸망할 것 같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법을 쫓는 그리들에게 방어와 패배의 날이 되어 그 안에 권세 안에 갇히게 되고 견고한 망대를 치는 날이 다시 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지요. 이 때를 일컬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그 교훈과 증거들은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온갖 것을 가증한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고 있으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성경의 모든 재앙이 임하여 속사람의 생명의 존재도 알 수 없는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들도 사망에 속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안식일에 오라를 행치 않고 정기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므로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는 말씀을 이루어지고 야곱 족속의 왕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로써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시작이 되어 물세례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속사람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산 영으로 지음을 받고 첫 언약의 말씀의 씨로 첫 번째 탄생하게 되면 인자의 강림하시는 때에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언약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무너졌던 나라와 성전과 망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먼저 참고해 보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모든 일들이 함께 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오늘날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빌라도는 유대나라 로마에서 이렇게 유대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갈릴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어가지고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때는 실제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제물에 함께 섞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날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거기에 재물을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는 빌라도가 과연 오늘날 누가 빌라도로 비유를 하느냐? 요거는 지금 실제로 이제 영적 그 로마 왕 가이사의 존재는 천주교의 교황청이 바로 가이사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용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음녀라고도 비유를 하고 그걸 또 바벨론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파송된 빌라도는 유대 나라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외식하는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유대 나라 사람들이고 특별히 또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뜻은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둥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갈릴리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피를 섞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은 어떻게 응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신천지 강사께서 강론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한기총의 여러 목사님들이 전하는 교훈과 신천지의 교훈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 강론하는 것이 바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갈릴리 사람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죄를 지었죠. 죄에 속한 것이 사망이잖아요. 바로 그들이 전하는 한기총에서 전하는 그 말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로 비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외식과 불법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전하고 또 그것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교훈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빌라도가 피를 섞어서 그 제물로 자기의 신에게 바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기총에 속한 그분들만이 거짓말이고 죄인이냐? 그것을 갖다가 증거해주면서 우리가 진실한 거다 이렇게 전화해보고 있어도 똑같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회개치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가운데 다 속해서 모든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18사람이 죽었다. 그 18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거기 죽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9장의 1절에서 9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침을 진흙에다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으니까 가서 깨끗이 다 눈을 뜨고 볼 수 있었고 모든 걸 다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완전히 뜨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보냄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때 실로암 못이 있었을 터이고요.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 있었을 때 가서 실제로 씻었고 실제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영적 비유로 영적 소경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침이 실제로 우리 몸의 침이 어떤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을 갖다가 진흙이 뭐냐? 성경의 율법들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율법들을 섞어서 혼합을 해가지고 너는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됐어. 진흙 발라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소경이 됐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너희들은 다 소경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눈을 밝히 뜨게 하겠다. 언제 완전하게 뜨게 해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완전히 보는 눈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실로암 못이, 영적인 실로암 못이 오늘날도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나 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먼저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물로 죄 씻김을 받게 되면, 때가 되면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눈이 완전하게 뜨여지는데, 그 눈이 어떻게 뜨여져요?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완전하게 뜨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을 갖다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거기서 실제로 18명이 죽었겠죠. 그러나 18명의 그 숫자적인 비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 비유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의 수라,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짝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다 그분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믿고 있지만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진 망대 안에서 18명이 죽은 것 같이 모두가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율법을 깨달아서 자기 죄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회개를 한다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실로암 망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안에서 거짓으로 온갖 불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망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망대가 있으면 영적인 망대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인 망대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더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게 된다. 망대를 치는 날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그때 신약시대에 처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나 온 세상에 다 임하였고 그 일이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일이 응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여도 성취됨이 없는 이런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실상은 없으니까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함께 치여서 죽은 18사람에 다 해당이 되고 있다. 모든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려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죄와 허물을 분별해서 우리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도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구하여도 성취됨이 없는 이런 현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었고 결국 망대가 무너져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오늘날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 데서나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세상의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행위를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처럼 동일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